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물리쳤으며 많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의 활동에 제약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75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절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담고 있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구조적으로 나누면 총 10개가 됩니다. 시간을 고려해 짧게 각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소개합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팔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일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걱정은 밀란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만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소개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한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여자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1장 12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귀한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말한 제자들의 가치관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가치관이 무르르듯 연결되어 소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은 최후의 만찬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말했습니다. 이때 지목된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성찬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출애굽을 떠올리며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이고 유월절에 먹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진행한 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의 성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과연 이때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라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은 겟셋마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예수님은 겟셋마네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은 체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는 칼을 꺼내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로 예수님이 체포되어야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구하여 위기를 넘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기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온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때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 말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은 베드로의 배신을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종과 다른 여종 그리고 곁에 선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라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구조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제자들의 배신을 알리는 예수님의 경고 사이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자의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이 여자는 12제자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12제자는 남자이고 이름이 있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여자이고 이름이 없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중 여자를 지지했습니다.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죽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태복음 26장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